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의 은혜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가 되겠네요. 저번 주에 말씀 카드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제가 어떤 집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입구에 거기에 방문한 청년들의 사진이 다 있고 이렇게 약 한두 줄에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해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한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신대방 상거리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취방의 생각이 났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제 자취방 침대 머리 두는 곳 벽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 벽이라고 해놓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이제 침대에서 무릎 꿇고 얼굴 들면 이제 기도 제목 보이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자곤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은 건 때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 년을 붙어 있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 집이 거의 청년부실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면은 나도 여기다가 이거 적으면 기도해 줄 거냐 그러면 이제 적어서 그래 함께 기도하겠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벽은 사실 기숙사로 옮기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의 집에 방문하면서 그런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 공간을 보면서 이제 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벽에는 제가 평생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도 사실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잊고 살았던 게 이제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잊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데. 그래서 내 신앙의 근본과 뿌리가 어디인가를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제 신앙의 근본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 모교에는 매일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유치원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봉고 차량에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이제 교인분들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을 태워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매일 돌아오고 저는 초등학교 때 매일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가서 잤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누워서 잤는데 그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모교회는 이제 송악대 교회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1년에 2번 정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는 새벽 4시까지 항상 있었고 저는 고3 때 믿는 친구들을 모아서 고3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이제 장소는 계속 쫓겨 다녔어요. 맨 처음에 도서실에서 하다가 제가 도서실 사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희 공적인 공간을 너희들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사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쫓겨나고 미술실에 갔다가 미술 선생님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결국에는 이제 학교 공터 있잖아요. 학교 뒤편 공터에 가서 저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는 곳 옆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내 신앙의 뿌리가 기도인데 참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멀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21년 회장단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청년부 기도회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청년 여러분 금요 예배 뒤에 항상 모여서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비대면이면 우리가 모일 수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임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공동체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2021년의 하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는 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잘 깔려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하는 거야.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누군가 듣는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하는 기도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들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신과 그런 기대 없이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내 철저한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지 기도가 올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미국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이 신을 믿지 않는 어떤 정신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주인공은 얘기하는 거죠.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 하는 기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다 자기 만족일 뿐이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뭐 그런 류의 대화를 해요. 근데 그날 그 주인공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드라마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의자에 실려서 응급실 그 이머전시 룸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문 밖에서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를 빠득빠득 꽉 깨물면서 하늘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약간 미국 드라마라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봐 당신이 정말 있으면 내 아들 살려. 내 아들 살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저한 무능 상태에 놓일 때 결국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듣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저도 이런 철저한 무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3살인데요. 예정일이 3주가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주 전이죠.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준비할 때 뭐 출산 준비를 해요. 뭐 침대에 이제 자다가 혹시 양수가 터지면 침대가 다 젖으니까 방수 패드도 깔고, 병원에 가면은 필요한 물품들, 출산 가방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 그 출산 가방을 출산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는 먼저 잠이 들고 저는 이제 작은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기가 들었나 봐요. 내일부터 준비한다고? 오늘 나와야지? 하고 그날 새벽 2시에 갑자기 아내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 또 벌레가 나왔나 보다. 근데 그냥 휴지를 들고 벌레를 잡으려고 그냥 옆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3주 전인데 완전 이제 혼돈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데, 아내가 이제 성격이 되게 온유한 사람인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머리가 밑에 있어야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데 머리가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위에 있는데 양수가 터지면 자궁이 좁아지면서, 양수가 빠지면 자궁이 좁아지겠죠. 그럼 이제 머리를 누를 수도 있고 숨이 막힐 수도 있고 뇌를 누르면 이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응급실로 곧바로 가서 아내는 이제 실려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실려 들어가고 저는 새벽 4시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야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아내도 간호사니까 너무 자주 물어보고 그러면 실례되는 걸 알아서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하는 게 2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고 아내가 핸드폰도 안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2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 속에 빠져서 울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정말 가까운 목회자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새벽 2시에 병원에 가고 6시에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철저한 무능,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무력감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우리 딸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런 간절함과 믿음 가운데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씩은 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솔직한 고백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운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심지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기도에 관한 마음을 이제 확신을 했고, 이제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 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세밀하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흔하게 유대교의 기도와 비교되곤 합니다. 카디시 기도라는 18번 축복을 하는 그 기도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내용이나 하나님의 영존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이나 그런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사한 점과 또 다르게 차이점이 있어요.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차이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카디시 기도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먼 거예요. 어렵고 쉽게 부를 수 없고 잘못 불렀다간 큰일 나는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 어감이 좀 멀죠? 어감이 좀 멀 텐데 원어에는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파테르. 우리 한국의 느낌으로 살리면 아빠입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그 말이에요. 아빠. 저희 아내랑도 내기를 했었어요. 엄마를 먼저 부를까 아빠를 먼저 부를까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아빠를 먼저 했어요. 아빠를 먼저 했는데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이미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서자들이 많죠.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대감님, 어르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는 이 집안의 소중한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 너는 이 집안의 중요한 것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다,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이어받는다,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범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이어받는,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에서도 이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중요한 것,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와 자녀 관계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냥 막힌 담 허시고 조금 그래도 넘어는 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님, 이렇게 먼 곳에서 정말 거리감 담아서 아버님 이렇게가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빠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딸이 잘못을 하면 이제 조금은 혼내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한 거를 하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엉엉 울어요. 그럼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참 은혜를 받을 때가, 혼나서 엉엉 울면서도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내가 혼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정말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는 그러잖아요. 머리가 커서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말에는 아빠 안아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아빠 안아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빠 안아주세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성악대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아빠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찬양에도 이런 게 많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해서 이 말 뜻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했다라는 건 한계가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땅에 있는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카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딱 뽑아서 이제 서로 막 궁금해 하잖아요. 동생이 말씀 카드를 받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인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너무나 맞는 말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능력과 상황이 어려워서 부득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부모로서 마음을 타고나지 못해서 자녀 버리는 경우도 우리 심심치 않게 봅니다. 땅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인 겁니다. 변하는 분, 한계가 있는 분, 언젠가는 넘어지는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 한계가 없으신 분, 땅에 제한되어지지 않은 분, 하늘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관망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신들을 보면은 높은 것에서 인간들을 관망만 해요. 쳐다만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것을 하든 잘 관여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이렇게 벌하고, 그런 것들이 고대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려와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부를 때 관계가 있어야 부릅니다. 제가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좀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부르면 좀 약간 어색함이 있고 뭔가 이제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묻고 듣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좀 약간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해서 애매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님을 부르기도 하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도 하고, 저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삶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정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부르고 자주 묻고 자주 듣고 자주 대화함으로써, 기도는 대화라고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쉽게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쉽게 응답도 받게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하지 않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공동체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합, 공동체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는 하임 공동체, 청년부 하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동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은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혼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믿지 못하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의미는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내 공동체를 대표해서 내가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믿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학교 가운데 믿지 못하는 학교 선후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직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표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족하다,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땅에 제한되어 계신 한계가 있으신 변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하늘에서 방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기도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져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임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하나님 부르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우리 공동체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2021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셨다면 아빠 이렇게 쉽게 친밀하게 가깝게 부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